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잠깐 상담하는 가운데 그 아이의 미래 소망이 뭐냐? 나는 트럭 운전사가 되겠습니다. 왜 트럭 운전수냐? 하고 많은 직업 가운데 왜 그걸 택했냐?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또 아버지에게 너무나 학대를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죽일 수 있을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트럭을 몰고 가서 부모 차를 들이받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이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사고로 들어가겠죠. 우리 후대들 가운데 말은 못하지만은 이런 고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제목 자체가 후대를 위하여, 후대.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사실 노아가 방주 짓는 건 힘든 일 같으죠. 근데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네가 사는 길이야. 후대가 사는 길이고 미래가 사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하나의 종교로, 아니면 좀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오늘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릴 때 상처는 어른 되어서 문제 사건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취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모략가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모략가의 손녀딸이에요.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된 거죠. 우리 손녀 사이를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고 죽이기까지 하고 저렇게 가증스럽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니 언젠가는 내가 저 왕을 무너뜨릴 것이다. 결국은 압살롬을 부추겨서 그래서 다윗 왕과 모든 신하들을 무찌를 계략을 주었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니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상처가 그 속에 그대로 가져져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육신의 눈을 뜨면 전부 다 상처뿐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함께 그 이복 형들의 왕따 당하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고 상처 가득하죠. 여러분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아스. 그 어머니가 기생 라합.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처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원망 불평이 많죠.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꼭 이치에 맞는 말만 해요.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하니까 할 말이 없죠. 요거를 누가 이용하느냐? 사탄이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한 순간에 복음을 받았잖아요. 모든 거 끝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모든 문제 끝났지만은 우리 가정과 환경과 배경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죠.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나 이 상처 가지고, 성격 가지고, 체질 가지고 사단이요 계속 집요하게. 여러분 복음 외에는 주장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자기는 잘 모르겠죠. 사탄은 내가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 건드리죠. 여러분이
그렇구나. 아직도 내가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구나. 내 안에 어떤 사단의 통로,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부터 모든 일에 오직 복음해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안 그러면 이 사단이 틈을 이용해서 계속 나의 인생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오직 되어졌을 때의 나의 영적 DNA는 완전 바뀌어지죠. 이때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와봐야 소용없구나. 영적 DNA가 딱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with 임마누엘 원이스. 어떤 상황이라도 가는 게 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내가 갱신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묶일 이유가 없다. 여러분 누가 조롱해 보세요. 나를 무시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 가지고 가슴이 졸이고 밤잠을 못 자고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았죠, 그죠?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그 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헛된 세월 다 보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그 현장에 복음 전할까?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줄 수 있을까? 오늘도 잃어버린 양, 내 옆에 있고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지만 이 복음 주지 못해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은 간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나는 혼자서 틀에 딱 갇혀져 있어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고정되어 있어요. 딱.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고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제는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별거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대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이 예표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어떤 저주지향도 방주 안에 들어와라.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저 갈대아우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전 세계 열방을 살리겠다. 이미 237에 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세계 살릴 응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디로요? 저 강대국 애굽에. 그래서 여기에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로 430년 완전히 묶어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언약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면 이제부터는 이 언약이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누리지 못하면요 계속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문제는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이걸 내가 복음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 지금 나의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사인이로구나.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면 늘 내 입장에서 내가 뭘 못 배워서 그렇고 못 가져서 그렇고 누가 인정 안 해주고 전부 다 이런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육신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전달할 축복을 광야길 가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 또 뭐 있습니까? 세절기. 또 언약궤. 계속 누리도록. 이 성막이 그 애굽의 신전에 비하면요 보잘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 조그만 거. 그게 무슨 보잘것 없는 성막.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이스라엘이 그거 맨날 메고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실수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예배하는 것이 우습죠. 그러나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는 이 응답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 언약을 누가 붙잡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똑같이 앉아 있지만요, 그 언약 성취자는 다릅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어린도 축복받았냐? 로마서 10장 9장 4절에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고 이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예배와 율법을 주시고 이걸 전부 다 뭘로 바꿨어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민족 사상을 가지고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철저히 지키려고 이런 복 받는 줄 알고 구원 받는 줄 알고 여기에 묶여 있었죠. 제도, 형식에 묶여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축복받습니까? 교회 잘 나오면 축복받아요? 아니죠. 언약 가진 자가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어서 안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자리에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성실하고 착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죠.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선한 사마리아, 그걸 종교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가르치단 말이죠.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됐고 기독교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게 오늘 말씀 나온 그대로 그 강도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입니다. 복음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제도율법에 묶여있는 자들. 어느 정도로요? 강도가 옷을 벗겨버리고 다시 말하면 신분 권세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율법으로 제도로 전통으로 교리로 계속 치는 거죠.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부 다 하라는 쪽으로 계속 하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고백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게 전부 다 율법과 종교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힘이 없어요. 완전히 세상 속에서 힘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는 이 복음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실수해도 괜찮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고 뒤로 자빠져도 괜찮고 어떤 방법 관계없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세계 살릴 이 세계 복음화라고는 이 엄청난 이 비밀과 함께 여기에 성전을 짓고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한 가지 깨달으면 되죠. 그렇죠. 사명.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이 가정과 가문 속에 아브라함처럼 시조로 부르셨구나. 깨달으면 간단한 건데 신앙생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정 속에서 흔들립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요게 지금 좀 작게 그려야 되겠죠. 요게 지금 사해고,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죠. 갈릴리. 여기에 야복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쪽이죠. 동쪽. 지금 이게 이집트고. 자, 여기 지금 여리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거리에 지금 이 요단 맞은편에 지금 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지금 오늘 여기 말씀대로 르벤 자손과 갓 자손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그 후대들이 지금 들어갈 준비하는데 여기에 목초가 비어한 거예요. 지금 미디안과의 이 전쟁 속에서 전리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르벤 갓 자손들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걸 쳐야 되는데 여기 머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양, 소 키우고 살겠다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목 축업하려고 애굽에서 끌어낸 게 아니죠. 그죠? 뭐 하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지금 내 동기 가지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 보좌의 축복 누리기가 참 힘드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생각에 딱 잡혀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지만은 여기에 지금 내 동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내 이익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내 계산이 들어가 있죠. 아, 여기 머물면 되겠구나. 나머지 지파들과 싸우면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 머물고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걱정도 다 버려야 돼요. 미래 걱정되니까 더군다나 미래 걱정과 함께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 두려움이 쌓여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날 가데스 바네아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이게 뭐냐 이거야. 우리 이제 죽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 두려움이 딱 그들 속에 부모로부터 또 현장에서 봤던 이런 내용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에 대한 것은 여러분 코끼리 그 사육사들 보면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요 코끼리를 완전히 갈고리 찍어가지고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대기 하나 딱 매놓으면은 코끼리가 안 도망가요. 이 코끼리가 어마어마한 통나무도 뽑아가지고 옮기고 하는데 요 작은 막대기 하나 못 뽑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각인돼 있어요. 이거 뽑으면 나 머리 맞아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각인돼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4장 10절에 이 정탐꾼의 고백과 함께 거기에서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전 백성이 앉아서 통곡했던 그런 현장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산순교라고 해요. 산순교. 살아있지만은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함께 뭐가 지금 이들에게 걸려 있냐? 문제 사건들. 그리고 이 응답이 올 때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바라봤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기적 능력을 바라봤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병 고침 받은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답을 찾지 못하면 문제 사건 올 때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언약 안에 없으면. 그렇죠? 왜냐면 내 입장이 죽겠는데. 누가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는 그런 화려한 동네가 출세하고 싶지 마가다락방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아, 이럴 때 부모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결국은 떠나가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딱 기초가 반석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라. 모든 것. 이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이유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문제를 보면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답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예로 가는 요셉, 거기에 감옥에 누명서 들어갔어. 완전 절망 상태. 근데 하나님 그 뒤에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애굽 복음하라고 하는 엄청난 걸 준비해놓고 끌고 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내 입장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힘들다 그러고 머리 쓰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모든 것에서 뭘 찾아내야 돼요? 감사를 찾아내라.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이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 바벨론 가서 뜻을 정해서 세 친구와 함께 감사거리를 찾은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결국은 바벨론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허락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넘어질 수 있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속 누릴 것이 예배 승리하셔야 된다. 왜냐? 이 예배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이 복음이 정확합니다. 근데 예배 때 말씀 못 듣는 사람은 분석도 다르고 전달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엉뚱한 걸 계속 전달합니다. 그래놓고 나는 말씀 속에 흐름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안 맞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말씀을 어디 담아야 돼요? 영혼 속에. 그래서 이걸 각인시켜야 돼. 그래서 묵상하셔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아침이라서 이번 주 주셨던 강단과 위성 본보 메시지 통해서 묵상해 보세요. 아,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로구나. 그럼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아직 회복 안 된 것이 뭐냐? 이걸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 치유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이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과정이다.
여기서 만약에 뭐 수원을 간다, 서울을 간다, 이미 목적지를 정했으면 그때부터 가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차가 밀릴 수도 있고요. 공사 중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회해 가든지 응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도 속지 말아라. 속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는 외로움도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어려움하냐? 유일성 응답 주시려고, 거기에 증인되게 하려고. 아까 크로스비처럼 왜 내가 눈이 이렇게 의사 잘못으로 실명해서 소경이 되었을까? 원망했으면 못 살죠. 근데 말씀 들으면서요, 말씀이 계속 편집되다 보니까 여기서 시가 나왔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곡이 붙여져 가지고 찬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재창조, 찬송 부르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재창조의 역사. 오늘 여러분들이 외로움과 고난이냐?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아, 지루하다.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지루한 현장 속에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 쓰고 기도하면서 물맷돌로 전무성 살리고 계속 응답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는 전부 다 발판이다. 발판, 이게 바로 메시지, 방향.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계속해서 상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상처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현장 변화시키는 답을 주는 게 바로 세 절기의 비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들이까지 이 세 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유월절 다 끝났지 않냐? 구원받은 것은 다 끝난 것이고 회복된 것입니다. 인생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도 가난도 실패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천국 보호자의 배경 속에 이들은 완벽하게 인도받아 정복하게 되었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는 체질을 바꿔라. 체질. 어떤 체질일까요? 근본 체질. 완전 복음으로.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고 이제는 불신앙도 버리고. 왜냐하면 저 가나안 땅에 지금 31왕 7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을 꺾어야 될 유일한 답이 복음뿐이 없기 때문에 이 비밀 간자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 체질을 바꾸시라. 영적 체질. 24 393 보호자의 비밀을 24 누리는 거예요. 393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에 이때부터 3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이런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그게 바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그런 응답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바로 파수망대 축복 누리는 자에게, 기도의 비밀 누리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안테나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안테나의 기도. 그렇죠? 안테나는 뭐 하는 거죠?
전파를 내가 받기도 하고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이 받은 이 메시지가 현장에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이런 응답 속에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받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집중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삶 자체가 복음 앞에서 선택을 해라.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지금 너희들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 복음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100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계속 나오는 메시지, 사단의 통로였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바로 버리는 건데, 나의 동기, 이익, 야망, 이걸 버리는 겁니다. 전에 그 얘기했던 뭐 산동송의 도둑놈이 말이죠. 이렇게 금을 놓고 팔고 있는데, 옆에는 뭐 지키는 사람도 있고 금을 파니까 수사관들도 있고 다 그런데, 겁도 없이 금을 짚고 도망가는 거죠. 나중에 잡고서 너 왜 그 금을 사람도 많은데 왜 짚고 도망가냐 그랬더니 그거 보는 순간에 다른 게 안 보이더래. 그래서 금만 짚고 도망간 거죠. 동기가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지. 그렇죠. 전부 다 내 입장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세 가지를 버릴 뿐만 아니라 세 가지를 바꿔라. 세 가지를 바꿔라. 이거는 버리는 겁니다. 바꿀 것. 그게 뭘까요? 자, 내 생각보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노력, 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가지 넘을 것이 있습니다. 넘을 것. 여러분 주변에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많죠. 성격도 안 맞죠. 여러 가지 뭐 또 분위기도 안 맞죠. 이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우리가 거기에 많이 속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수용해야 돼요. 그렇다고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수용하면서 뭐 해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눈은 제자를 찾아서 현장 살리는데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은 교회 와서도 늘 보면 같은 사람끼리만 움직여. 이게 그 사람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약한 자든 영적 문제인 자든 아니면 질병 걸린 자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후대를 놓고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함께 이런 현장 속에 정말 청주 98개 초등학교, 우리 세종에 52개, 증평에 4개, 이 구호로 완전히 나오잖아요. 그 현장 살려서 이제는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그런 어린 학생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 은혜 주시며 오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치유되어지고 회복해야 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힘으로는 남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